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자,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도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10일쯤 된 것 같은데요. 매스컴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제 딸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점점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병원에 갈 때는 금방 올 줄 알고 이제 배낭에 이것저것 이제 딸이 행장을 챙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갔다 올게 하면서 갔대요. 그런데 병세가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점점점 악화돼서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말을 못 하니까 결국은 또 한 번 두 번째 보게 된 것은요. 화장터에서 유골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사 댓글 보니까 인생은 정말 무상하구나 이런 댓글도 있고 또 어떤 기독교인인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가 보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1년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2022년도에는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받으며 한 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2022년도 한 해 동안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12월에 있는 이유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성탄절이 6월, 7월에 있지 않고 왜 12월에 있을까요? 12월에 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12월에 성탄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은혜 중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기가 막힌 새로운 것, 이런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니 세례 요한은 무엇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기 이전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살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때는 잘 산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한참 뒤에 돌아보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후회하죠. 후회 막급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염려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아, 내년에 잘 살게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요?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인생을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는요, 이 땅의 종말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다 경험해 보신 분이세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 살아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살아보신 우리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행대를 대신 잡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평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아무런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새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다가오는 성탄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로 체험받고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탄을 지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탄절을 그래서 아무런 영적 유익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우리가 염려함이 없이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이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도 원하는데요. 첫째 비결은 뭐냐?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나에게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외면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안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물론 요셉과 약혼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만일 처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자기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혼자인 요셉이 이것을 알게 되면 당장 파혼하겠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배가 점점 불러올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불러오게 되면은요, 이제 약혼밖에 안 했는데 결혼하기 전인데 처녀의 몸인데 배가 점점 불러온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막 돌을 던지는 이런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요, 이 시몬도 그 말씀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까? 나 메시아를 보든 말든 내 인생과 별로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외면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품습니다.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과부가 나오죠. 이 안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은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나 36절을 보면 안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냥 안나라는 어떤 여인이 있었다라고만 하지 않죠. 이 안나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36절 말씀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이 딸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바누엘이라는 이름은요 브니엘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브니엘 많이 들어보셨죠? 브니엘 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힘을 다해 씨름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맡기는 거거든요. 천사와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져줍니다. 이 야곱이 간절히 이렇게 영적인 씨름을 했을 때 져주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뭘로 바꿔줘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은 움키는 자였잖아요. 뜻이 이스라엘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모든 이들의 조상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 상황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그때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씨름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뵀었구나. 나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진지하십니까?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브니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브니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나는요 헬라어 이름이었습니다. 이 안나를 히브리어로 하면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무엘이 떠오르죠. 사무엘이 어머니가 한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한나는요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은 이 딸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잖아. 딸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지어주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라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뭘로 줘요? 안나라고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의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누엘이었고, 그리고 안나 자신의 이름도 은혜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바누엘과 안나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라도 이 마음에 간직하고 이 가슴에 새기며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나 그 말씀을 품고 살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안나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시집을 간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지 아니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저기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냥 졸제 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여자아이들은 보통 12세 때 성년식을 했다고 합니다. 성년식을 했다는 것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12살 때 결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좀 기다렸다가 한 15살 때 좀 결혼을 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몇 살 때 남편을 잃은 거예요? 12살 때 결혼을 했다면 몇 살 때? 19살 때. 너무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거예요. 15살에 결혼을 만약에 했다면 22살에, 그것도 젊은 나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던 거죠. 당시에 과부는요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과부가 되면 이 아들이 만약에 없다면요 과부에게는요 남편이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좀 이제 그 계층이 낮은 계층인데 심지어 과부까지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돌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면,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여인들은요 대부분 재혼을 했습니다. 주변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아내처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까 앞으로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안나는 어떻게 해요? 안나는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말씀 보니까 과부가 된 이후에 몇 살까지? 84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산 겁니다. 홀로 살았는데 어디서 살아요?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죠. 자, 성전에서 살 수는 있어요. 성전에서 뭐 하며 살았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과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밤낮 아침마다 저녁마다 금식 기도하며 지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부담되는 말씀이라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산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에 가장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이 마리아의 몸을 휘감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아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찾아오셨고 또 마리아는 또 만나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을 품다 보니까,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분,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다 보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이 임한 거예요. 오늘따라 성전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따라서 성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와 계세요? 아기 예수님이 와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안나도 보세요. 이 안나는 아예 과부가 된 후부터 성전에서 아예 살았어요.
이 안나가 성전에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안나는 그 말씀을 계속 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계속 금식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성전에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요 한 번 내뱉은 말을 실천을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은요 결코 그 말씀을 거둬들이는 법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구별돼요.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뭐냐? 우리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새겨 넣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닭들을 키웠습니다. 한 10여 마리 키웠는데요. 그래서 그 아침에는 닭장을 열어가지고 닭들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막 뛰어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모이를 주면 모이도 먹고 지내거든요. 그 야생 닭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암탉이 몇 마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닭들을 세어보잖아요.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세어보니까 이 암탉들이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래서 저녁 되면 세어보면 똑같아. 열 몇 마리 똑같아. 그래서 이제 닭장문을 열면 그쪽 훅 들어가서 밤에 잤다가 아침에 꽃기와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닭장문 열어주면 또 나오고 하거든요. 닭들이 또 계속해서 며칠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저녁 되면 나타났다가 또 다음날도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또 저녁 되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을 테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유심히 봤어요. 그 암탉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나 봤더니 나무 밑으로 훅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 나무 밑으로 훅 들어가더니 또 한참 동안 안 나오다가 저녁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가 있길래 저 암탉들이 저 밑으로 들어가서 있나. 가봤어요. 닭들이 없을 때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달걀들이 있었고 달걀들을 만져보니까 뜨뜻한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알을 품은 거예요. 이 암탉들이. 만약에 뜨뜻해서 정말 이제 까서 먹으면 맛있겠다 하면서 그걸 갖고 와서 계란 후라이 해 먹었으면 병아리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겠죠. 이 암탉들이 그 다음날에도 또 가서 품고 또 가서 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암탉이 쫙 나타나는데 혼자 나타나지 않고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를 데리고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암탉이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그 알을 품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계속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알이 부화되면서 병아리가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렸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암탉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요 닭보다 더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알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품어야 돼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의 본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온전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품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고 새겼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나처럼 시몬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을 새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어떻게 우리 주님께 이루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또 그게 뭐냐? 주님만 사랑하되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편단심이 뭐예요? 일편단심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랑하고 그런 게 일편단심입니까? 아니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봤다, 세상 바라봤다가 주님을 바라봤다가 내 생각을 의지하다가 그게 아니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시몬과 안나를 생각해 볼까요? 2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요,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였대요. 여러분, 시몬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보면요, 불의로 가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어느 뉴스 하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불의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나 죄악으로 충만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시몬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다? 불의한 세상 속에 묻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의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이 오직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삶,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시몬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어떤 명예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갈망한 겁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시몬은 이것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시몬이 다른 바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다른 바쁜 일들, 그런 다른 급한 일들 다 제쳐두고 성전으로 달려갔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한 거죠. 자, 28절 말씀부터 보면 시몬이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 찬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절부터 자, 32절까지의 말씀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3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나에게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주님을 직접 뵙기 원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품고 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냈더니 결국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직접 뵙는 날이 오게 하시는군요.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안나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앞날도 창창한데 힘들게 과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가 세상에서는 힘들게 남편이 없는 과부로 살면서도 84세까지 성전에서, 다른 곳도 아니라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냈던 이유가 뭘까요? 행여나 남편이 있으면 이 남편에게 신경 써야 되잖아요. 남편을 챙겨줘야 되고 하니까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남편을 잃어서 혼자 되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오직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더 집중해야지 라고 하면서 재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84세가 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시몬과 안나에게 있었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의무감에 따라 우리가 무슨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어떤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가정에서 주부로서 하는 일을 전혀 힘들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맛있게 먹어주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죠? 그러나 의무감으로 행하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아닌 일도 힘들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억지로 봉사하려면요, 너무나 힘이 들고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요,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왜 나만 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워 보이는 일도요,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 더 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7년이면요 꽤 긴 세월입니다.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어려운 일들도 무지하게 있었을 겁니다. 왜?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이니까 곤란한 지경에 빠진 일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7년을요 며칠같이 여겼대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난 것처럼 여겼대요. 왜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까지 여길 정도로 세월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강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주중에 예배 나오는 것,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는 것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나한테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주님의 일이라도 교회에서 맡겨주기만 하면 내가 충성하리라. 이렇게 결단들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희생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점점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마음 가운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가?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힘들다고 느껴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라고 느껴집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 나오는 것도 그것도 힘든데 왜 주중 예배까지 그렇게 강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일까요? 예배 은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견고했던 그 사랑이 허물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시몬과 안나에게 있었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걸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성탄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맞이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라는 뜻인 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실 때마다 어떤 말씀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을 새롭게 맞이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일편단심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 준비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